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부터 53절 말씀인데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좀 생략을 해서 28절부터 33절까지 읽고 또 49절부터 53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부터 33절 그리고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 제가 먼저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속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우리 49절로 가겠습니다. 49절 제가 49절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우리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맹세를 받들고 먼 길을 떠나온 종의 이야기.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이삭의 아내임을 확신하고 이제 그가 리브가의 집으로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인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삭도 등장하며 리브가와 그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이 24장의 중심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창세기 이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였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 종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측할 뿐 본문에서 그 종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종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8절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있었던 일을 이제 어머니께 전하기 위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바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는 라반이 아브라함의 그 종의 일행을 집으로 안내하여서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이 라반의 등장은 훗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라반이 등장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전개해 줄 그런 일종의 복선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후에 그 야곱에 대한 본문 묵상을 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온 야곱을 라반이 받아주고 이제 그의 딸 둘을 야곱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재산과 자신의 이익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그 라반의 성품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넌지시 적혀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라반이 가장 먼저 리브가가 달려왔을 때 주목한 것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주었던 금으로 된 코걸이와 손목고리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에 따라 눈길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시한 것은 이전에 자기의 여동생에게서 못 보았던 금부치들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안내에 따라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큰 환대를 받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동안 긴 여행으로 인하여 쌓인 발의 먼지를 씻을 물과 지친 몸을 보충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는 결코 작은 결단이 아닙니다. 사실 음식을 먹고 그 후에 자신의 용무를 말해도 됩니다. 하룻밤 푹 자고 다음 날 좀 더 깨끗한 정신으로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받는 환대를 누리는 것보다 긴 여행으로 인하여서 지친 몸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맹세하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생략하였지만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이제 쭉 전합니다. 자신이 겪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과장하거나 부풀리지도 않았고 그 일을 축소시키거나 가벼이 여기지도 않고 담백하고 솔직하게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아내감으로 예비되어 있는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신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34절 말씀에 자신을 다른 어떤 수식어나 장황한 설명이 아닌 딱 하나 아브라함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신에게 맡겨진 바, 자신이 해야 할 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주님의 종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제 여러 서신들 속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내가 저러저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어서 어떠어떠한 자격들을 갖추고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며 자신을 드러내려 애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그것만 확실하게 하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만 이루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건 받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그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묻힌 곳이 그 양화진입니다. 이제 그곳에 대학교 시절에 방학에 전도 여행 중에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크고 작은 많은 묘비들 사이에서 제 관심이 꽂힌 묘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unknown, 알 수 없음.
그 묘비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몇 살이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태어나자마자 혹은 임신 중에 사산한 선교사님의 자녀의 묘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질문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아무도 아닌 자가 되어도, 아무도 모르는 자가 되어도, 그렇게 기억되어도 괜찮겠니? 언노운으로 너가 일생을 살아가도 괜찮겠니?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아닌 우리의 이목을 끄는 물질이나 명예, 성공들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과분한 환대를 받게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썸띵이 되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를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 조금 끄트머리 한 자리라도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종으로 그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자꾸 내 눈을 돌리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것들, 나를 위하려는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이를 꼭 품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달려간 리브아처럼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환대받지 않겠다라고 결연한 충성된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님의 일하심에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신실한 길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